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해요 방패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예배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삶을 위해서 허덕이며 바쁘게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풍성함 있는 가을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열매를 잇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가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긍휼이 더욱더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저들을 품고 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교회에 속은 가정에서 혹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네,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애써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을 배웅하고 나니까 교회 뒤편돈에서 벼베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서 익은 벼를 추수하는 거겠지요. 이번 한 해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마 추수하는 농부 마음 가운데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 풍성한 가을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고 아십니까? 지금은 옛말이 되어버렸지요. 하지만 아직도 보릿고개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수를 바라보는 가을을 조상들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렀습니다. 반면에 벼를 심기 전에 봄을
보릿고개라고 불렀지요. 보릿고개란 지난해 가을에 추수한 양식이 겨울을 지나면서 바닥이 나고 올해 농사를 지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았기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에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 먹든가 그것이 부족하면 풀이나 나무 속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8.15 해방 뒤부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보릿고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먹을 곡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심했던 그때에 가장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은 바로 보관하고 있던 씨종자였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이 씨종자에게는 절대로 손대지 않았지요. 사회가 찾아오면 씨암탉을 내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씨종자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보물처럼 생명처럼 그렇게 귀히 여겼지요. 배고파서 이 씨종자를 먹어버린다고 하면 봄에 뿌릴 씨가 없어서 가을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지킨 거예요. 그 씨종자를 봄에 파종해서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씨종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보릿고개를 견디며 지켜온 씨종자, 그것을 뿌려서 기쁨으로 추수하는 농부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시편 126편의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울며 씨를 뿌려야 할 상황으로 비유합니다. 시인과 함께 이 찬양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많은 사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울며 씨를 뿌린다고 말했을까? 시편 126편은 바벨론 멸망 이후에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로 생활을 견뎠던 사람들이 이제 부푼 기대와 소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라 말했던 다윗과 솔로몬 때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지요. 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마치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 이 민족이 말이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살았던 바로 그때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이 놀라운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의 노래 가운데서 몇 가지 표현을 볼 수 있죠.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찼었다, 뿐만 아니라 기쁘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한 큰일이 뭘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이 일을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겠다.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사막에 길을 내겠고 메마른 땅에 강을 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메마른 사막에 다시 강이 흐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지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날이 꿈만 같은 거예요. 그렇게 희망으로 타올랐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때가 오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때가 오기는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사막의 강이 바싹 말라버린 것 같아요. 이 바싹 말라버린 사막의 강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인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다시 말하면 사막에 나 있는 시내들, 지금은 바싹 말라버렸지만 그러나 우기가 되면 다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주님, 이 절망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새 일을, 다시 큰 일을 좀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까요? 다시 하나님을 기대도 되는 겁니까? 이를 고민하는 시인에게 남은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작은 믿음이죠. 시종자처럼 간직하고 있던 그 믿음, 마중물처럼 말입니다. 간직하고 있던 그 믿음. 그 옛날 부르던 찬양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 옛날 기뻐했던 마음이 온데한데 없습니다. 얼굴엔 근심이 가득해요. 탄식이 가득합니다. 이런데 과연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배고픔을 참고 주님 말씀 듣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 부르셨지요. 저들이 배고프니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좀 좋겠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모자랄 겁니다. 그 돈도 없고요. 있다 해도 어디서 지금 이 많은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여쭙지요. 주님, 이깟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고 하면 이깟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 누구 코에 붙일 수 있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한데요. 시편 126편 시인의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이 간절할 때 아닙니까?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살아가야 할까요? 믿기 어려운 때잖아요. 기다리면서 기대하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야,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겠냐? 우리에게 묻잖아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희망을 안고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을 내버리지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시차례로 모였습니다. 회의 이후에 이러저런 목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교회와 성도를 걱정하는 목사님들의 장탄식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된 이 비대면 예배가 벌써 4개월이 되었는데 말이죠. 앞으로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성도들은 비대면 예배에 적응했어요. 아니, 어느덧 길들었지요. 이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다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말이죠. 다른 일을 하면 그만인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동영상 클릭 후에 말입니다. 얼반돼서 그냥 꺼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동영상 클릭하는 게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편해진 만큼 예배가 가벼워진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진 거지요. 과연 이런 시대에 믿음이 우리의 절망을 이길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가져다 줄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냐? 우리를 비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믿는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에 그렇게 충분치 않아 보여요. 이런 시대에 과연 믿음을 가지고 버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버틴다고 말입니다. 사막에 물이 다시 흐를 새날이 오겠습니까? 과연 이런 시대에도 믿음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 아니겠어요? 그런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울며 씨를 뿌려야 할 때야. 여러분들 5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그때, 믿음이 조롱받는 바로 그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솟아오를 때 말이죠. 바로 그때에 시인은 말합니다. 울더라도 믿음의 종자씨를 뿌릴 때라고 말이죠. 마치 마중물 한 그릇 우물 펌프에 부어놓고 말입니다. 펌프질 하듯이 믿음의 마중물을 부어 넣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전까지 울며 씨를 뿌리는 거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펌프에서 물이 쏟아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펌프질하는 거 헛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 기쁨으로 추설날이 올까요? 가뭄이 이어져서 싹이 움트지 않는다고 하면 눈물로 씨앗을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울며 뿌린다고 풍성한 추수가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농부를 보세요. 가뭄이나 홍수, 바람, 병충해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삽니까? 지난 여름이 유난히 장마가 길었습니다. 논과 밭이 물에 잠기고 과일이 병들어 썩어 떨어졌습니다. 농사를 아예 망쳤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추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뿌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찬송 49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일단 뿌려봅시다. 여러분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왜 염려함으로 애가 안 타겠습니까? 그런데도 뿌려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편지를 써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은 왜 갈라디아 성도에게 이 권면을 해야 했을까요? 선을 행하는 일에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에요.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곧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합니까?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지요. 낙심하는 것은 지쳐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말이죠. 쓰러진 것을 말합니다. 왜?
포기하고 왜 낙심하게 될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의미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울더라도 믿음을 따라서 말이죠. 사는 것이 정말 소용 있는 일일까요?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말입니다. 다 포기하고 이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자유를 버리고 방종과 타락으로 돌아가든가.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6편의 시인이 울더라도 뿌리라고 하는 이유 역시 다르지 않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시편 73편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진 시인을 만납니다. 시편 73편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도 이 악한 자들과 한편이 되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시인은 무력감을 느끼지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까? 이런 유혹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멘. 여러분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데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까? 의미 없는 펌프질을 계속 해야 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성경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울더라도 뿌려라. 믿음의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계속 해라.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울더라도 믿음의 씨를 뿌린 성도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지요. 오직 귀한 열매를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농부만이 추수 때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지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과연 계속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우린 묻지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옵니다.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인내,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울더라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지요. 모든 사람은 인생에서 뭔가를 심으며 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땀 흘리면서 무엇이든 심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만족해서는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돼요.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 그것은 심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인생을 길에 비유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보다 넓은 길을 걷는 자가 훨씬 더 많지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쉽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걷는 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들 쉽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좁은 길을 걷는 자에게 넓은 길은 언제나 큰 유혹이지요. 좁은 길을 힘겹게 걷는 사람들 눈에 넓은 길은 보기에도 편해 보이잖아요. 넓은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런 의문이 생겨요. 내가 지금 제대로 걷는 걸까?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닐까? 자,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래도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왜? 그 길 끝에 다다를 곳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길을 걷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걷는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겠지요. 왜? 내가 걷는 그 길이 어디에 도착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일이 반드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강이 다시 흐를 거예요. 기쁨으로 다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셔서 우리로 웃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울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울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큰일 행하셔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비우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세상을 닮아 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심어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닦이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큰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거지가 한창인 이때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애씀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땀의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많이 쌓아두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어려운 때에 교회가 든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다함이 없는 하늘의 은혜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여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헌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보내주신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든든히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면 예배를 어렵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방역지침 꼭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시 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좁은 길 앞서 걸으시며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울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또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주일 반가운 얼굴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